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개. 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온 가족끼리 시작. 주님의 날개 아래.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잣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한창 부자일 때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늘 하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에 역경이 닥치자 모든 하인들이 떠나고 그 부모들이 그들을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하루 저녁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어린 딸이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 아빠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다시는 부자 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왜? 그랬더니 딸아이가 말합니다. 그때 아빠는 우리 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아빠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귀여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복일까요? 아니면 망한 게 복일까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죠. 네, 이 중간 정도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우리들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 편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아이콘으로서의 부잣집.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부모의 무책임함을 따끔하게 혼내는 역경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편하고 걱정 없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생활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 그런데 정작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이 모습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이 말씀을 아래와 같이 번역했어요. 시작.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수성찬, 누룽지. 둘은 비교 불가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마음에 편하냐는 거죠. 네, 마음이 편한. 몸이 편할 거니 마음이 편할 거니, 몸이 기쁠 거니 마음이 기쁠 거니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끝없는 욕심으로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일용한 양식으로 족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맞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생각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염려. 그러니까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기도가 없는 삶.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당연히 생각이 나뉘게 돼요. 내 생각이 이렇게 판단할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또 생각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염려가 돼요. 걱정이 태산 같아져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심플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은 정확하거든요. 그 답은 틀리지 않거든요. 그 답은 실수가 없거든요. 그 답은 오로지 나를 위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답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것은 든든함이에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그래서 전능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여러분, 천만 배우라는 말이 있죠. 이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면 무조건 뜬다. 명품 연기다. 믿고 보는 배우. 그죠? 명품 리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장서시는 명품 리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틀림이 없어요. 때로는 뒷짐지고 또 어떻게 하나 보실 때도 있고 좀 더 강인하고 담대함을 가르치고 싶으실 때, 그런 때가 되었을 때 훈련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아프고 슬프고 낙심했을 때 안아주시고 약도 주시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마취제를 놓기도 하고 가벼운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발라주시기도 해요.
상처가 나는데 소독약을 바르면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따갑죠, 따가워요, 쓰려요. 그치만 어떡해요? 그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자, 보세요. 시편 91편 11,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길에서 지키실 너를 위하여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사탄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점프해봐요. 그러면 밑에서 천사들이 딱 받아줄 거예요. 이 얘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이 사탄한 거죠.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쉴 새 없이. 태평하고 걱정 없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탄이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태평하고 걱정이 없을 그런 평안할 때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였어요. 사탄을 시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뛰어내려봐요.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왠지 막 그냥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이란 것처럼 이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사탄이 말을 합니다. 야, 믿음이 이긴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임마누엘이라며, 너 지금 그게 무슨 꼴이야?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공고할 때, 다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못 될 때,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건지, 다른 무언가를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지,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공고할 때, 제 카톡 프사에 보면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성도의 그 기반이 흐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써놨어요. 그 있는 글을 제가 해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리트머스와 같은 시금석이 되는 거죠. 정말 내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믿음이 이긴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내가 이러려고 밴쿠버에 왔나? 이러려고 내가 여기에 왔었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내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만, 이 단판 승부라는 거는 다른 것과 승부를 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달려야만 해요. 그래야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해도 풀리지 않을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사탄이 이렇게 내 마음을 자꾸 설득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뭔가 이렇게 솔깃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겨요. 사탄이 올무를 놓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탄은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제일 기뻐해요, 사탄이. 그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이 자빠지는 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함정에 빠지기 아주 좋은 달콤한 유혹, 솔깃한 것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죠. 주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충분한데 지금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뭐 하고 싶지도 않아. 성경도 안 봐. 여러분 완전 상황이 딱이죠? 덥석 물기 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내 상황이, 내 기분이, 내 형편은 내리막길 같아도 더 솔깃한 게 들리더라도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리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명품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팔로잉하고 그분의 우리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팔로워. 제가 가정예배 때 팔로워 그랬더니 우리 집 딸들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면서 막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팔로워.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자 오늘 말씀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어미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미새가 알을 낳을 때 사방이 뚫려 있는 이 넓은 공터 한가운데, 잔디 한가운데에다가 이 어미새가 알을 낳고 품습니까? 그런 새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새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안전한 곳에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세요. 아주 안전한 곳에. 사전답, 새가요 알을 낳을 때요 그냥 아무데나 뽕 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안 보이겠지 할 만한 곳에 그냥 지레 짐작하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새가요 사전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제비도 새끼를 둥지를 틀 때요 여기 났다 저기 났다가 처마 밑에 놨다. 그러면은 진짜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다른 포식자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새 피난처가 그런 곳이에요. 일단 그런 곳이에요. 숨겨져 있는, 보호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책임이 뭐예요? 책임? 우리 가정예배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책임.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의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 부모로서 책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내버려둔 것 같은데, 이거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먹서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냥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식이면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육하는데 한치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생기는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었으면 있었지, 주님이 우리를 망하도록 양육하시는 법은 없어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 같아도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망하는 것 같고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그건 보이는 것뿐이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드십니다. 이따가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가 우리를 높이 드신대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당신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를 주시고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됨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주님이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먹을거리를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어야지 말고 다른 거 막 엉뚱한 거 플라스틱 먹고 막 이상한 거 먹으면요 탈나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내가 먹는 것으로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영혼의 갈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요. 영혼이 상처투성이에요. 영혼이 삐쩍 꼴았어요. 영혼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요 막 망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말기가 통하지 않아요. 말기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통 몰라요.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는 서로 간에 사인을 주잖아요. 코치와 선수가 주는 사인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막 이런 사인을 줬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빵이 300원인데 500원에 파는데 저쪽 가면 100원 할인해 준다고? 나는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먹을거리를 뺏을 수도 있어요. 먹을거리를 뺏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부엉이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Nope. 야생에서의 그 수리병이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정도 자라면은 날지 못하지만 걸어서 텅 옮겨요. 이소를 하는데 아파트 15층 같은 경우는 몸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량을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kay. Okay. 자, 여러분, 배고프라고 그냥 뺏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배가 고파야 몸무게가 줄잖아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최소한 갈등은 없어야 해요. 불만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아니, 이걸 왜 뺏어 가세요? 불만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알아먹지 못한,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거 없어야 될 것 같아. 알아먹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이고, 충분히, 근데 우리가 알아먹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모세랑 하나님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너 내 백성을 이끌어대라. 예? 제가요.
네가 가야 돼.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제가요. 저는 말이 둔합니 하나님 계속 얘기하세요. 혼내키시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을 줘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시작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인 떨어질 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1절 말씀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세테르라는 곳인 단어인데요. 이 세테르라는 뜻이 은밀한 곳, 이것이 바로 덮어져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져 가리다. 응? 뭘 덮어 가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상징을 의미하는 이 지성소의 은밀한 곳을 얘기합니다. 지금 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이렇게 시은 자가 있는 거죠. 법궤 위에 그릇 둘이 날개를 펴고 덮는 거예요. 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저기 하나님만 계시는 곳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 날개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씀. 이 그늘 아래는 이 지성소에 날개가 펼쳐져 있고 덮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늘 아래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는 정말 이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늘이 없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데는, 사막 같은 데는요. 이 그늘이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맹렬한 햇볕 가운데,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이런 곳,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렇게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높여주겠다는 거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어려움이 와도 잠시 다운돼 있어도 슬럼프에 빠져도 불만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건지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 하겠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고, 예. 많은 기복신앙들이 이 환난을 하나님이 없애주겠다고 말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어려움을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느니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해. 네 앞에 생사화복이 있어. 선택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일으켜서 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 하나님을 따를 거야. 라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예, 이게 아버지의 책임. 우리의 의무는요,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우리가 40, 50, 나이가 40, 50, 70, 80 되었어도 주님 앞에는요,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이에요. 주님 앞에 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이 몇 개 먹었다고 지금 내가 어른인 척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른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만큼 어린아이처럼 묻고 구하고 주님을 팔로잉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리드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책임이며 의무예요. 이것 또한 아버지와 나의 이 가족의 관계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아빠 자꾸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야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된 역할을 잘 못할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해요. 공경해야 되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실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모형이에요. 그럼 원형은 뭐예요? 원형. 이게 이미테이션이라면 진짜 리얼,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원형이에요. 그거를 부모님과 자녀를 통해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원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하십니다. 주님이 자녀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2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